우리 자녀들 대부분 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모든 배움의 공동체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테인데요. 제 기억에 저희 둘째 형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잘 사귄 것 같아요. 성격이 외향적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 수업이 나뉘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2시 여간에 이제 오후반으로 수업을 가면 뭐 한 서너 시경에 수업이 끝나는데,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형이 이제 이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귀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전화도 없던 시절, 왜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찾을 길이 없어서 저는 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형이, 큰 형이 둘째 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깜깜할 때 이제 들어온 둘째 형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밖에서 노는 게 좋으면 나가, 집을 나가라고 화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건 이제 형이 진짜 집을 나가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옷 몇 개를 주섬주섬 책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실제 집을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는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고, 대문 밖을 나서기가 무섭게 이제 큰형이 쫓아나가가지고 두드려 패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나가란다고 나가냐?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면, 뭐 지금이야 요즘 부모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옛날 부모들은 나가 죽어. 우리 박 목사님도 엊그제 그러잖아요. 벗겨서 내보낼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런 표현들이 실제로 벗기겠다거나 뭐 내보내겠다거나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나가 죽어 그러면 나가란 말도 죽으란 말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나가라는 거야, 정말 죽으라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 잘못 해석하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죽기를 바라나 보다, 이제 이런 이제 불필요한 해석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왜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뭐 하나님도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 보면 이해 안 가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라. 이것도 좀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세요. 뭐 로루하마, 뭐 로암미,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시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이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은 부탁받고 우리 자녀들 이름 몇 명 지어주긴 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다, 이런 이름 지어주면 어떤 부모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가? 이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다, 왜 그러실까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5절로 건너뛰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라고 하는데, 자, 이 그들의 어머니는 지금 열거했던 그 자녀들의 어머니인 고멜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놓고 보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음행은 성적으로의 타락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바알과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 우상들을 따르겠는데, 이유는 그 우상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의 많은 것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일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나의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게 있냐 없냐, 내 것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게 채워지면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내게 사라져버리면 뭔가 빼앗긴 것 같고, 이 상실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빌려 쓰는 거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맡은 거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는데, 내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 하나님이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찾다 보니까 그 내 것을 주는 분이 바알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악하고 음란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이 호세아에게 고멜같이 이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일단 농사는 농부가 수고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린 것들, 심은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적당히 햇빛을 비춰주시 아니하시면 사람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하늘에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햇빛을 비춰주고 누가 비를 내려주시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잘못 배우면 바알이 하는 거야. 바알이 풍요의 신이야, 바알이 땅의 신이고 바알이 비를 내려줘, 이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모든 걸 다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이 모든 나의 것들이 다 그에게서 오는 거니까 그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업사회로 가면 달라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올린 것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얻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땅에서 나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 금,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거둔 양식을 가지고 교역을 해가지고 뭐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를 해가지고 얻어진 은과 금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부터 취할 수 있었던 보물인데, 이걸 잘못 알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심지어 더 악한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도금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부인이 남의 남자 만나는데 데이트 비용으로 쓰고 남의 남자한테 선물하겠다고 쓰면,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죠. 화날 일이겠습니까? 화나고 미칠 일이죠. 나는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딴 남자 만나는데 다 갖다 바친다?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행여 은과 금을 얻었다 한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거나 교환해 가지고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 갖다 바치는 건 바알 신전에, 바알의 우상을 위하여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증거가 이제 전쟁 가운데 그들을 흩으셔서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자, 벌거벗긴다는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수치라고 하는 거 결국은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다 창피함을 느끼니까 요즘도 범죄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다 노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이 광야, 마른 땅, 물 마실 수 없는 곳,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을 겪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하나님이 와 진짜 자비가 없으시구나, 아니면 정말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정말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으란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나가란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런 자리에서 고통을 겪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앞에는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거친 들도 뭐 광야나 마른 땅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거기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거기 가야지만,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물론 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광야였던 건 너무 많은 예가 있잖아요.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하다가 진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 이르렀을 때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바단 아람까지 가게 되지요. 모세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감사하게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길러주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리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왕궁에서는 더 타락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예요. 도망 다닐 때예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거친 들 같다, 메말른 곳 같다, 뭔가 상실과 결핍이 경험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하면 말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광야에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 날 위로해 줄 그 어떤 걸 찾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유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건 이제 이후로 어찌하여야 할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라도 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서 그 거친 들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래요. 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생명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심고 나면 그 나무에 열린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담궈 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음료처럼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주신다는 건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는 말씀.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잖아요. 자, 여리고에서는 칼 하나 안 쓰고 대승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당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숨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는데, 이 아간이 자수하고 자백하지 않고 끝내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정말 수치스럽게 가문 전체가 이 돌로 맞아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극을 겪은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골짜기죠.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렸을 때 올라오던 것 같이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날이죠. 소망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올라오기 전까지 그들은 절망스러웠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아무 희망 없이 살던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내린 재앙을 뒤로하고 그 땅을 벗어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아,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진 그날같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들을 말로 잘 타일러서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자리, 아골골짜기 같은 그곳, 그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제가 읽는 신문에는 주말마다 한 가정씩 소개가 되는데요. 가정이 소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즘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 낳아서 기르는 가정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제 한 주일에 한 가정씩 소개를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이런 가정의 소개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젊어서 결혼을 하고 일찍 아이들을 이제 여럿 낳는 꿈을 가진 엄마였어요. 결혼하고 노력하면 바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난임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인공수정을 2번 하고 시험관을 이제 3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4년 차에는 이제 자궁 근종 수술까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자연 임신을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5년 차가 돼서 결혼을 하고 5년 차가 돼서 네 번째 시험관을 했는데 이제 이때 일란성 쌍둥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입덧도 없었고 1, 2차 기형아 검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두 태아가 다 정상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이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임신성 당뇨는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하던 의사가 태아 중에 한 명의 심장이 멈췄다는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이 모든 걸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옮길 수 있는 병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30주가 되기를 기다려서 수술을 해가지고 죽은 아이는 화장을 해서 떠나보내고 살아있는 아이는 30주가 되자마자 1.44km에 태어나가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달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그 모든 감사는 이제 원망이 되고요. 그 아이가 호흡도 안 되고 태어난 아기는 호흡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미숙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서 퇴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도울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검사에서 정상적인 이제 소견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야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또 더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회복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둘째를 계획하면서 작년에 이제 시험관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성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보면서 본인이 마지막에 이 글을 마지막에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뭐 익히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이 그 가정을 타이르는 말씀, 그 가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요. 또 그 가정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동안에 정말 얼마나 깊은 이 아골골짜기를 지났겠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할 때마다 얼마나 그 괴로움이 극에 달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아가 사산을 하고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나날들이 그야말로 악을 골짜기였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지금은 괴로움의 나날들로 연속되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19, 20절인데요. 넘어가서 19절, 20절 보실게요. 본문 19,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자, 여기 요 짧은 두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는 표현이 지금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자,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생각해 보면 참 독특한 표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할 때 자, 어떻게 사랑 고백하는지 아시지요? 뭐 옛날에 왜 TV에서 뭐 경상도 버전으로 뭐 내 알을 낳아도 그러고 뭐 전라도 버전으로 아따 거시기 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통 사랑하면 우리 결혼할까 물어보든지 할 터인데 장가든다. 우리 결혼하자 아닌 이 장가든다는 표현 좀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나 너한테 시집 갈 거야 해도 뭔가 이상한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나 너한테 장가들 거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 독특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독특한 고백을 할까요? 우리 결혼할까? 우리 다시 하나 될까? 제한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백성 마치 재혼같이 여겨지는 그런 느낌 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결혼하자, 다시 합치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합치는 게 어때? 할 것 같은데 장가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장가들겠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가든다는 건 당시 문화 속에 좀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마 오늘날도 그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장가를 든다는 이 표현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에는 이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져와야지만 되는 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액의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랑을 거절하는 이 여자 쪽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고 싶으셔서 지참금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지참금, 하나님의 지참금이 요즘에 거래하는 그런 금전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참금 여러 가지 열거해 놓으셨죠.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지참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여김을 가지고 장가들겠다 그래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지참금을 삼으시겠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공의, 정의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게 되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총도 가지고 긍휼의 여김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참금인 거예요. 더군다나 진실함,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실함,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진실함은 신실함인데 그들은 불성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한결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나가란 말도 흩어지라는 말도 떠나란 말도 죽으라는 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23절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내 백성이라라고 하는 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요새 레위기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레위기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제사 아니에요. 제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율법들을 말씀하실 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뭘 섬깁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굴 섬깁니까?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와 은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신다면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계셨다면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삼겠다는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